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베푸시고 이 시간 이곳에 찾아오셨으니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분명하게 소개해 주시고, 성령께서 분명하게 일깨워 주시고, 성령께서 분명하게 연대되게 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분명히 맞아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으로부터 신앙 고백이 나오게 하옵소서. 저 세상의 들끄름군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좋은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 오늘 가장 복된 사람들이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여기 모아놓으셨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계셔서 그 당사자라면 가장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돼야 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기뻐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비록 부족해도 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된다.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기쁩니다. 기뻐요. 찬송이 달라집니다. 말씀 듣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내 존재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은혜를 베푸시니 멀쩡히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성탄절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분은 누구냐? 그분이 왜 오셨다고 하는 거냐? 요게 맞아지는 날, 요게 맞아져서 내가 이거 잘 선택했지, 은혜 받아서 선택한 건데 잘 선택했지 라고 기뻐 찬양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 예배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갈수록 더 화려해집니다. 세상적으로는 더 화려해집니다. 선물도 더 좋은 것을 마련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지금 교회들이 많이 안 하지만 하는 교회들은 더 좋은 것으로, 그만큼 고단가로 많이 화려하게, 세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세속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세속적인 명절화해서 하는 세상의 모습은 갈수록 산타 복장부터 다 고급화되고 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우리나라 안에서의 인기가 형편없습니다. 엊그제 SBS인가요? 우연히 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기독교, 개신교 이 우리나라의 인기를 조사해 보니까 37% 위아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이거 못마땅한 숫자지 않습니까? 3명이나 기독교를, 그러니까 믿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개신교의 우리나라의 종교의 퍼센트가 20%니까 우리 개신교 가장 많아요. 20%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교회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외에는 전부 다 별로 좋은 평을 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날 우리 정체성과 함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럴까? 그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이니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오늘 말씀만 조금 기울여 들어보시면 이게 다 됩니다. 무엇 때문이고 무엇 때문을 진단이 되니까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는데 우리 민족교회가 다시 부흥해야 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어머니 신앙으로, 할머니 신앙으로, 할아버지 신앙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성경으로 다시 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입니다. 말은 번듯하게 하면서 성경은 무시하고 머리로는 갖고 있는데 삶은 안 살고, 그래서 이 모양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딱 한 절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 그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어디서 탄생하는 거냐? 출생지. 또 그의 신분은 뭐냐? 그리고 그는 언제 있었느냐? 어디서 태어날 것이며 그의 신분은 어떠며 그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그분의 오래전부터, 이걸 선제성이라 그럽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다. 세상을 만들기 전에도 계셨다. 오늘 그래서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영원. 아주 옛날에 상고에 그러면서 영원해. 그거를 오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생지는 어딘가요? 오늘 본문에 어디서 태어난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출생지가 어디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도 언급되어 있는데, 베들레헴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베들레헴은 단어 뜻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에브라다는 열매가 풍성한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다른 목적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온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오신 거예요. 여기 단어가 그래요. 그 출생지가, 여러분, 그분 자체가 그런데 출생지도 똑같이 거기서 태어나게 하신다. 베들레헴 떡집, 에브라다 풍성한 열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의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들은 그분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영원히 사는 거예요. 믿어야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복음은 더 얘기 않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든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그냥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 말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은 그가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다. 요한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기 백성의 풍성한 영적 양식이 되게 할 거다. 자기 백성이 풍성히 먹고 누릴 수 있는 영적 양식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거 거듭나지 않으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거듭난 사람이어야 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예요, 오늘이. 이런 게 없이 그냥 거침없이 기뻐하는 거, 그거는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생명의 떡이니까, 그분이 내가 영원히 살 떡이니까,
그래서 찬송해야 돼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전야제처럼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도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늘 무시해요. 말씀을 늘 듣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만나는 여러분 솟아난 양식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에요. 그럼에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시는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을 하세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알아라 이거예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너희를 먹여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야. 단순히 너희들 육에 양식 채워주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것은 앞으로 일을 말하는 거야. 네, 여러분,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갈급이 해소가 되는 거.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풍요한 배부름.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신 겁니다. 그분의 신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세주란 얘기죠. 그것은 그분의 신분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신분이요, 그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왕권을 소유할 것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성도, 영적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그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저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 그 사람들을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정체성이고 그분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분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그분의 존재 여부입니다. 그분의 선재성을 말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했으니 태초부터 그리스도는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태초부터 그리스도는 계셨다. 여러분, 그러니 그분이 태초부터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전혀 논리의 의미가 사라지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아주 깊으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에 계셨기 때문에 영원전에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 대로 택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돼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래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창조주가 분명하네요. 구세주가 분명하네요. 그분을 우리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모셨습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이날 그걸 확인하라는 것. 이날 너는 그거를 확인하고 기뻐 영광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래서 오늘은 아까 서두에 기독교는 이런 종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은혜로 믿게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쁜 건데 그런데 왜 이럴까요? 거기에 대한 답 이야기 두 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 19세기에 미국 사람이잖아요. 왕자와 거지 소설을 썼어요. 왕자와 거지. 아마 읽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안 읽으셨어도 다 얘기 들으셔서 아실 거고. 왕자와 거지 그 소설입니다. 소설이지만 영국의 에드워드 6세의 이야기를 근간으로 소설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들어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에드워드 6세 훗날에 될 이 왕자와 한날 한시에 태어난 그 소설책의 얘기예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거지의 아들이 있어요. 톰 캔디예요. 어느 날 이 톰 캔디가 왕궁으로 숨어 들어가 가지고부터 일이 시작돼요. 둘이 만났는데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한날 한시에 났어요. 얼굴이 똑같아요. 깜짝 놀라는 거죠, 둘이가. 그러면서 이 거지는 평소에 나는 어떻게 해야 저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 노릇을 해볼까? 평소의 꿈이야. 그래서 그 몰래 들어간 거예요. 왕자는 나는 언제나 이 궁을 떠나서 자유롭게 좀 살아볼까? 둘이 소원이 다르지만 이렇게 만날 접촉점이 돼요. 그래서 옷을 바꿔 입어요. 만나가지고 똑같으니까 생김새가. 옷을 바꿔 입고 너는 왕자, 나는 거지. 나는 좀 자유롭게 해보겠어. 나는 좀 왕자 노릇 해보겠어. 이런 목적하에 둘이가 하게 됩니다. 옷을 바꿔 입고 왕자는 거지가 되고 거지는 왕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왕자가 거지가 되니 어떻겠습니까? 언제 경험해 왔겠습니까? 왕초에 심부름을 해야 되고 왕초가 하라는 대로 꼬북 노릇 해야 되고 또 못된 그 잔당들이 늘 이용하려고 괴롭히고 때로는 때리고 맞고 도망다니고 그게 거지 신세 아니에요. 왕자가 그런 일을 겪어야 돼요. 꿈에도 꿀 수 없었던 그냥 자유만을 좀 추구하려고 했는데 나는 거지가 돼도 좀 내 마음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궁을 나가가지고 갇혀 있으니까. 왕자가 거지가 되면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거지가 거지잖아요. 옷을 바꿔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 상에서 먹고 살았던 에덴 동산의 아담이 타락한 꼴이 설명은 다 할 수 없지만 좀 이 정도 아닐까요? 이렇게 추락한 왕자에서 그냥 땅으로 추하게 추락한 이 왕자의 모습 그런 게 아닐까 좀 생각해 봅니다. 어쩔 수가 없지요. 우리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라면 우리도 그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도 우리 모습이 죄로 인해서 추한 줄도 모르고 우리 모습이 험악한 줄도 모르고 그냥 잘난 맛에 세상 속에 살았을 거예요. 진짜 모습을 모르고. 이 왕자는 거지의 옷으로 바꿔 입자마자 정말로 추한 모습이 되었고 자기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돼요. 도망다니고 도둑들에게 이용당하고 매맞고 왕초에게 구박받고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지니까. 거기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고 나뭇잎으로 가렸던 그 추함.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전에는 우리도 똑같았을 거다. 창피한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험한 꼴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저 살았을 거다. 맞는가요? 저 그랬을 것 같아요. 반면에 거지가 왕자의 옷을 갈아입고 왕자가 되었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에요. 어제까지 시궁창에서 뒹구는 사람, 모두가 다 그거 이렇게 취급했던, 사람이라도 안 불러주고 그 거지 이렇게 불러 시궁창에 뒹굴었던 그 소년이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지들이 쓰는 말을 그대로 사용했고, 걸음걸이는 여전히 거지 걸음이고, 여전히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해도 여전히 거지의 모습이고, 거지가 하는 방법대로 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별로. 옷만 갈아입었어요. 예의 범절이 있느냐? 없고, 너무나도 이상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거 정신 나간 사람이지 이렇게 평을 하고, 병자 취급을 했어요. 정신병자 취급. 그러나 그런 거를 받으면서도 그는 예전과 달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좀 이상하지라고 하면서도 왕자 대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왕자의 옷을 입었고 모습이 왕자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왕자 대접을 하는 거죠. 받들어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왕자가 되면 신분이 달라집니다. 거지로 있을 때는 거지 왕초에게 얻어맞거나 단속반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녀야 했을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왕자가 되고 나면 거지의 냄새가 분명히 나는데, 하는 행동 거지도 걸음 거지도 여전히 거지 걸음걸인데 아직도 안 바뀌어져 가지고 옷만 갈아입었지. 거지의 냄새도 나고 모두가 다 싫어하지만은 왕자로 섬길 수밖에 없는. 여러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여전히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었으나, 여전히 우리는 죄의 습성이 강해가지고, 여전히 죄의 냄새가 풀풀 나고, 여전히 걸어가는 태도가 세속적인 걸음이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걸음걸이고 모습이고, 삶의 태도가 그래요. 여전히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 아래에 있지만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뭐 하도 많이 해서 다 아시겠죠? 세상들의 습성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상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지 왕자처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가지고 너는 내 자녀라고 인쳐 주셨어요. 여러분, 의인이라 칭한 것은 우리 모습은 여전히 세속적이지만, 우리 모습에서는 여전히 죄의 냄새가 풀풀 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적으로 의인이라 칭해 주셨어요. 거지의 모습을 보고 정신병자 같아, 그런데 왕자야 라고 했던 것처럼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옷을 갈아입히시고 우리를 의롭다 법적으로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으로 세상에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줍니다. 교인이라고 말해 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찌 가벼운 일이겠습니까? 더러운 세상의 습성들을 아직 버리지 못했지만, 죄의 냄새가 풀풀 아직도 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이거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거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러면서까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보증해 주십니다. 선언입니다. 너는 내 자녀야. 요거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보증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그래서 인도해 가세요. 우리가 그분을 의존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저도 여러분도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전히 죄 냄새가 풀풀 나요. 여전히 하는 것이 이기적이야. 여전히 하는 것이 세상 반, 교회 반이야. 온전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가 죽은 것으로도 부족해서 우리를 확고하게 보증하기 위해서,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확고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보증이라고. 이보다도 확실한 도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장을 꽝 찍어 놓으셨습니다. 비록 내가 범죄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자녀요. 여전히 죄 냄새가 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이 그걸 증명해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오늘 그런 날이에요. 이거를 확인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신분, 그분의 태어난 출생지, 그분의 존재 여부, 이거를 미가가 소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니까요. 복 있는 자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거지처럼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왕자처럼, 곧 베드로의 말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내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지처럼 살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 것만 남았어요.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와 같이 겸손히 살고, 바로 그겁니다. 겸손히 좀 살고. 여러분, 교회가 너무 교만해요. 목사들이 너무 교만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이 교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히 오신 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왕자로 살아야 되는데 거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만 남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애쓰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써야 돼요. 이 단어를 저는 무척 좋아해요. 부족하지만은 여전히 죄가 나에게는 남아있지만은 이제는 내 신분이 바뀌어졌으니 이제는 그것만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니 세상 속에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이거를 내일 모레 묵상하겠는데, 내일이죠. 미가서 6장 8절에 바로 미가가 또 말을 합니다. 사람아, 우리 다 아는 것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일입니다. 이것이 왕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목회자들이 모두가 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하며 살아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인애를 해요. 인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이것이 오늘 규정하고 깨닫고 다짐하고 나가야 할 날이에요. 오늘 그래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크리스마스 휴전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독일군과 영국군이 제1차 대전 1914년도에 참호 속에서 대치를 하고 격렬한 전투 속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 전쟁의 참혹한 속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되자 세계대전 1차전의 참호 속에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독일군 막사, 독일군 참호 속에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서로 막 전쟁 속이에요. 그런데 이브 날에 어느 순간에 독일군 참호 속에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슈틸레 나우트, 하일리게 나우트, 알레스 슈틸, 아인잠 바우트. 그 노래가 병사들이 합창을 해 나옵니다. 너도 나도 총을 놓고 노래를 합니다. 이 노래를 똑같이 합창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참호 속에 있던 서로 겨누고 싸우고 죽이고 했던 영국군들도 뒤따라 노래를 합니다. 그냥 음악은 똑같으니까요. 단어만 다르지 말만 다르지 곡은 똑같으니까. 영국군들도 노래하기 시작해. 총을 내려놓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Silent night, holy night, all is bright, all is calm. 네, 여러분, 우리 다 아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는 금세, 이 캐롤은 금세 전파되었습니다. 전염되었습니다. 두 개의 다른 언어로 같은 노래가 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총성이 먹고 총을 내려놓고 무기를 다 무장해제하고 전부 다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영국군이나 독일군이나 똑같은 곡조에 맞춰서 두 개의 언어로 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노래는 오스트리아 사람 프란츠 그루버가 지었으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적의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이 지은 건데, 그런데 이 노래를 하는 순간은 적이감이 전혀 들질 않아요. 적이감이 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군인들은 군복을 다 벗게 되었습니다. 뭐 하려고요? 군복을 누가 벗긴 겁니까? 총을 누가 내려놓게 한 겁니까? 여러분, 평화의 왕 예수 아니겠습니까? 화해의 왕 예수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그들은 옷을 벗고, 여러분 왜 옷을 벗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이 노래로 하나가 돼요. 너나 나나 우리나 너희나 똑같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도 불구하고, 내일이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그리워할 뿐,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할 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너나 나나 똑같다. 그러면서 군복을 벗고 그들의 인간애가 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 그러면서 축구공 하나를 던져놓고 옷을 벗고 나와서 축구 시합을 합니다. 들려오는 얘기로는 독일이 3대2로 이겼다고 합니다. 3대2로 이겼대요, 독일이. 그런데 누가 이기고 진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는 주가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캐롤송 하나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입장도 똑같아.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 왜 이렇게 똑같냐, 너나 나나. 그러면서 축구 경기를 해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화해가 일어난 겁니다. 전쟁의 포화가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이라도 크리스마스 날에 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전쟁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학벌 있는 자도 못 배운 사람도, 죄를 지은 사람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그러한 세상의 기준으로 다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눴던 지역 감정도, 이념 갈등도 다 필요가 없게 예수님은 만드십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사람들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갈라놓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기준으로 갈라놨습니까? 빈부로 갈라놓고, 지역으로 갈라놓고, 혈연으로 갈라놓고, 학연으로 갈라놓고, 이념으로 갈라놓고. 들여다보면 우리 민족도 그런 나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런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서 이만큼 20% 믿게 해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영국군과 독일군이 이런 갈등을 다 해소하고 화목하게 이 평화가 임한 것처럼 우리도 평화의 사람으로 가정을 일궈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원하는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평화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화해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한 모든 직장이, 사업장이, 내가 있는 모든 곳이 내가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임해야 합니다. 하늘의 평화가 임해야 돼요. 잠시 인간적인 꾀로 만든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평화를 내가 소개해야 돼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그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이것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내놔야 할 크리스마스 진정한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우리 아무것도 받지 않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선물을 줍시다. 네, 선물을 주죠. 내 삶으로 선물을 주죠. 바울 말로 마치겠습니다. 이런 갈등 구조가 이렇게 수많은 기준으로 나눠놓은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화해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평화의 메신저, 평화의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고, 바울은 그거를 요약해서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신 분들은 외우시죠?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같이 합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새 것이 됐다고 하는 거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을 이어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 났으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면서도 그분들의 삼위 하나님 간의 협약 때문에 그 언약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안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 너희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인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안에 오셔서 우리와 화목했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거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입으로만 말할 뿐, 지식으로만 갖고 있을 뿐, 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평화의 사도가 되지를 못합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멋있지 않습니까? 당신 안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세상의 평화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여러분, 같이 하고 마치십시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평화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신 날 왜 기뻐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미가는 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연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평화의 사람입니다. 화해의 사람입니다. 정의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